오늘은 누가 결정하겠는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15절과 17절인데 그 싸움이에요. 결국엔 누가 최종 결정자인가. 느부갓네살이 내 인생을 결정하냐,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냐. 사실 그 싸움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결정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모양으로 서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계속 얘기하는 게 15절 뒷부분을 보면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거다. 네 운명을. 계속 그거죠. 내가 결정한다.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게 17절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내용들, 수많은 싸움들, 결국 우리 모든 싸움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 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이 두 가지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고민 내용은 딱 줄여서 그겁니다. 누가 해결할 거, 그거죠. 사업 누가 해결할 거, 가정 누가 해결할까, 꿈 누가 해결할까. 결국 그겁니다. 직장 문제 누가 해결해, 내 건강 문제 누가 해결해. 계속 그 고민이거든요. 카테고리가 많은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겁니다.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헤매고 있고, 사람의 결정일 거야 그러면 여전히 사람한테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요즘에 느부갓네살, 여기 구약에 등장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두가 느부갓네살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다 결정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가 결정하는지 아닌지를, 화내는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화나는 걸 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제 분노 지수가 높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특별히 언제 SNS에 뭐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도 있죠. 막 싫어요가 있거나 댓글 막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달리면 못 견뎌합니다. 거기서 막 분노가 휩싸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말 거야.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인데 네가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거죠. 특별히 뭐 설명도 없고. 남편에게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에게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이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내 말을 안 따를 때 그때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있다. 이거는 사실 뭐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MBTI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에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왜 차가 막히는 거야?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다는 건 요즘 내가 피곤해가 아니라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그 뿌리가 아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최종 결정하는데 이런 변수가 내 앞에 나타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복음 성가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있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거 사실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죠. 그 3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왕왕 종종종종 나는 종이다, 막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신분 찬양 알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게 이제 문제죠.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다 결정하는 줄 압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 뭡니까? 사람이 썩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대말은 내가 썩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붙어간다는 거죠. 왜? 내가 최종 결정권자니까 말투에서 묻어납니다. 분노가 나오고 건방져지고, 그리고 말투에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 얘기한 것처럼 15절에 그런 게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 새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우상한테 절 안 해? 이러면서 내가 세운 우상한테 절 안 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일 때
내가 만든 침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라도 나한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 얘기죠. 내가 결정권자야. 항상 마귀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말 들으면 돼. 뭐 이런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돈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의 기회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회 누가 주냐? 꿈의 기회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66권 전체가 누가 기회를 주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기회를 주냐? 하나님이 기회를 너에게 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인데 하는 말투를 보십시오. 야, 얘 원리를 깨고 들어오네.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여지를 내가 못 느끼겠다.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하냐? 왕이여 이제 뭐 왕이 시어도 아닙니다. 왕이여 딱 그죠. 낮게 얘기해 버리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을 선포해 버리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구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로 멋진 고백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못할지라도 너한테 내가 절을 할 줄 알아? 절대 안 해. 그 얘기죠. 타협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내가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부탁하고 여기저기 결정을 기다리고 많은 결정 앞에 서운해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오늘 새 친구처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니 그가 정하신 대로 나는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여러분 상상대로 다 되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태들이 벌어질 때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되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굳이 진짜 앉을 자리도 없는 줄 알았어. 막 여기 막 올라오고 어떻게 올라올까 막 상상했다니까 혼자. 그 층계는 어떻게 세울까 막 이런 거. 안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나는 착실한 사람만 올 줄 알았어. 교회에. 그렇지도 않아요. 별의별 애들이 다 와요. 그래서 전 느낀 게 그거예요. 야, 나중에 보니까 알아요. 야, 내 상상이랑 너무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유익이 되더라고. 결론을 보니까 끝에 서서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야, 결국에 하나님이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나게 함으로써 교회가 잘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문턱을 낮추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기회가 됐고 저는 요즘에 문제가 터져도 너무 기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가 이게 매뉴얼로 들어가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미리 나중에 터질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커리큘럼을 던져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번 주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청년들이 주로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이 다 경험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주로 하죠. 결혼, 출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계속적으로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야, 장례가 나면 함께 장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장례 위원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우리끼리 아공다운 이제 모여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교회가 아이러브 마이시티도 가고 아이들도 돕고 그러려면 한두 명의 헌신이 아니라 또 잘 짜여진 어떤 플랫폼 가운데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위기가 저한테는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앞으로 나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유익이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부터 보여주냐? 풀무불부터 보여주죠. 그리고 겁을 줘버립니다. 너 끝났어. 야, 네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동시에 미끼도 주죠. 근데 하나 방법은 있다. 네가 절하면 내가 이건 뚫어주게 해줄게. 이건 연결시켜줄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자분들도 그러죠. 형제분들, 자매들한테 뭐 내가 널 지켜줄게. 안 지켜줘요. 깡패 만나면 다 도망간다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오늘도 다니엘의 새 친구 이거 왜 위대하냐? 이거 믿고 행동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불구덩이가 뭡니까? 불구덩이. 특별히 이 풀무불이 오늘 나오는데 풀무불이 상징하는 바는 그거예요. 마귀라면 특성이 있는데 끝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게 만들고 중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게 해서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두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춥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가죠. 끝까지 갑니다. 왜? 망하려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냥 가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야 끝이 나. 홍해 가서 군사들이 수장돼야 끝이 나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완전 극단으로 가서 끝까지 그냥 끝을 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19절 오늘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열받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리고 20절 던져라. 21절 던졌더라. 23절 떨어졌더라. 뭘 알 수 있냐? 마귀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왜? 끝을 모르는 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백성을 밀어 던집니다. 던져버립니다. 끝까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든든한 이유입니다. 마귀는 끝을 보고 가는 존재인데 아예 한 명이 죽거나 모두가 사장돼야 이제 손을 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가서도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 얘기하는데 인간의 가능성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주에 끝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끝난 게 뭐가 있어요? 사업 실패했다고요? 뭐 아니면 뭐 게으름을 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뭐 바라볼 꿈이 없다? 인기가 하락했다? 내가 예전 같은 인기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 평범하지. 그 뭐 저는 이런 거죠. 난 잘생겼다 생각하고 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쁜 사람은 일단 소문이 자자해집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한번 살짝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뭐 감흥이 없죠. 네. 특별히 막 그러면 이게 완전 잘생긴 건 아니고 별거 아닌 거거든요. 뭐예요?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잘생기거나 유명하면 벌써 두근두근 됩니다. 옆에 있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평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내가 기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기다리는 자세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나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복이 나에게 임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떠한 성장이 있을 것인가. 본문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 첫 번째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멀쩡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멀쩡한 복. 멀쩡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보니까 센 놈들이 다 모였죠.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보세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멀쩡하다 그 소리예요. 마귀가 기를 쓰고 풀무불의 그 열기를 7배나 더해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풋이 그러니까 아웃풋은 다 탔더라. 없어졌더라. 뼈까지 사그라졌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멀쩡하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조롱하는 느낌이죠. 네가 풀무불을 7배나 지금 강도를 올렸다고 불탄 냄새도 없게 만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 그리고 보호하시는 결과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멀쩡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고난 당했죠. 근데 고난이 당했지만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하진 않았다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 당했으니까 난 상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고난 당하지만 상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드디어 총구가 오는구나. 칼이 나한테 들이대어지는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들. 나를 먼저 보내신 게 하나님이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난 멀쩡해요. 그 소리입니다. 전 멀쩡해요. 형들 걱정 마세요. 저는 멀쩡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 이게 크리스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고난 당했어요? 막 고난 당하고 이 사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 근데 옆에 갔을 때 불탄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힘들면 툭 찌르면 눈물 뚝 떨어질 것 같고 툭 치면 불평하고 불만할 것 같고 당연히 그냥 예상되는 소리 있잖아요. 어때 요즘 괜찮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만 한 10주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칠 때마다. 이건 무슨 얘기야? 불탄 냄새가 아니라 그냥 타버린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 불탄 냄새도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감사의 향기와 여유의 향기가 나옵니다. 괜찮아? 그럼 다 지나가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해봤어요 여러분? 자긴 대부분 몰라. 남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어떤 얘기 주로 해? 그럼 물어보면 대본 나오죠. 자기 평가가. 툭 치면 너무 달라요. 저는 이 사람은 내가 힘들 것 같아요. 물어보면 툭 치고 물어보면 목사님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뭐 다 하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다 뭐 힘들겠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툭 치면은 목사님 죽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진짜 계속해. 그럼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물어보고 기도해주면 끝나지만 본인은 본인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힘들어. 죽어. 어려워. 못 살겠어. 지쳐. 그거 얼마나 괴로울까. 딱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다른 문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냄새 안 나는 존재가 우리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탄 냄새도 안 나는 것이 우리 존재구나.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럼 오히려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의 향기, 여유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 지나갈 건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오면 그거 배워서 잘 적용시켜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교보제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 지나가. 뭐 생각한다고 뭐 되냐 그게. 요즘 그래요 약간. 그래서 뭐 약간 뭐 주님 안에서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막 사역을 내려놓자 막 마구잡이를 하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다 돼. 다 어떻게든 돼. 죽으란 법 없어 그 얘기예요. 오늘 아침부터 밴드는 6시 20분부터 왔죠 아침에. 6시 20분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뭐 브로드캐스트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10시까지 하여튼 왜 평소에 안 터지는 문제는 예배 전에 늘 터지는 거야. 와, 그 선이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나중에 막 꼬이고 근데 절대 우린 주중에 나와도 준비했거든요. 와, 근데도 막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까지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한 게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야 죽으란 법은 없어. 어떻게든 다 돼. 뭐 안 되면 그냥 컵이라도 연결해가지고 막 소리 들으면서라도 하면 돼. 뭐 어떻게든 안 되겠니? 되더라고. 근데 그 내용 가지고 막 미리부터 걱정하고 뭐 미리부터 상처받고 그러면 사실은 뭐 될 것도 안 되죠. 올라오자마자 막 저부터 죽을 상 해가지고 그러면 뭐 되지도 않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크루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크루 갔는데 감사의 향기, 여유의 향기, 감사의 향기, 여유의 향기. 아닌데 이 사람 완전 힘든 건데 내가 볼 때 이렇게 가족 상황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진짜 힘든데 힘든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여유를 발견해 내가 더 힘내야겠다 이런 크루가 있는 반면 여러분 다 그런 크루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갔더니 계속 횃불 불탄 막 숯불 나오고 막 석쇠 나오고 계속 그냥 탄 냄새 그을음 좋죠 교회 와서 내주냐 아니면 어디서 나누겠어 그런 얘기를. 근데 그을음 사실은 야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탄 냄새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타버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너를 지치지 않고 절대 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라니까요. 이번 주에 당한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통과했을 때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통과했을 때 발에 물집이 안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좀 3시간만 걸어보십시오. 발에 물집 바로 잡히죠. 40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물집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다 상처로 해석돼요. 전부 다 상처입니다. 교회 와서도 상처받습니다. 공간 제약 없습니다. 무조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온 거잖아. 근데 상처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상처받을까?
오늘 누구한테 상처받을까? 쟤한테 상처 아직 안 받았는데 쟤 오늘 쟤한테 상처받고 말자.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사 안 했다고 상처받아.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아. 말 안 건다고 상처받아. 오프라인은 그 정도만 끝나면 되지. 온라인으로 넘어가요. 카톡 안 받다고 상처받아. 원격으로 상처받죠. 거기다 뭐 전화로 상처받습니다. 뭐 그런 말하고 바로 끊었다고 뭐 상처받아. 하여튼 골고루 상처를 받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상처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때 결정 안 되면 끝난 거다. 이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가는 거죠. 왜 이때 결정 안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멀쩡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좋은 우리 많이 인기 있는 구절 있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멀쩡함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한 멀쩡한 복이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다 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불신자도 영광을 보게 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대표적인 불신자가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원래 왕이라는 캐릭터는 잘 안 놀래죠. 그렇죠? 놀래도 보통 내시들이 놀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은 절대 안 놀래요. 왜? 심지어 얘는 지금 느긋합니다. 왜? 자기는 불에 타서 죽는 지금 형편이 아니니까. 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안 타고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란 뭐냐? 세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뭐 일어나 있을지라도 앉게 만드는 그런 막 찬물 견지는 그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임재를 보게 만들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만듭니다. 25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 사드락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메삭이랑 사드락 아벳느고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람 특별히 세 명이 던져지고 혼자 외롭게 그 고난을 견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분명히 한 명이 더 있다는 거 그거 보고 왕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세 사람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누가? 불신자조차도.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 이 불구덩이 피하기 원합니다. 피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야 불구덩이에 네가 들어갔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그 불구덩이 난 피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힘이 나는 거죠. 불구덩이 피해가는 인생에서 불구덩이여도 괜찮아. 주님은 불구덩이라고 나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침없는 야성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쫄지 않습니까? 불구덩이 이건 피해야지. 이건 가면 죽어. 없애줘. 그러면 원래 사명과 원래 꿈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를 만날지라도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날 던져놓을 생각만 하겠지만 하나님은 불구덩이 안에까지 들어오셔. 그거 믿음 있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죠. 거기서 야성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삶에 이번 달에 고난이 있냐 없냐가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야. 내 삶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불구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불구덩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여러분 평탄하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불구덩이니까 망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멀쩡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역학구조를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지. 불구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는 좀 한가요? 이번 주는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물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드디어 나만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의 고백까지도 바뀐다니까요. 와 어떻게 저렇게 밀고 나가버리지?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해버리지?
했을 때 불신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28절 이런 얘기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드디어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 나 이거 잠깐 읽다가 약간 착각할 뻔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 안 한 줄 알았어. 이게 누가 얘기한 줄, 약간 이사야나 약간 다니엘이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얘기하는 거죠. 찬송을. 그죠? 갑자기 찬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하나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난 제일 재밌습니다. 이 구절이.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아까 15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네가 절하고 있냐? 내가 세운 하나님, 내가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했던 양반이 갑자기 말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예수 믿어도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사람이 유연성이 있어야지, 뭐 믿어도 타협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협하면 끝나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타협하면 끝나버립니다. 뭐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3명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타협이 일단 없죠. 그럼 우리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꽉 막힌 사람들이죠. 뭐 이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야, 그거 갖고 회사생활 어떻게 하냐, 사회성이 없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이들이 타협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매를 맛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타협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타협해서 열매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까지 안 가도 돼. 여러분 운동해 보십시오. 타협해서 열매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타협합니다. 열매 있습니까? 없다고. 근데 왜 유독 신앙만 넘어오면은 신앙은 좀 타협해봐야죠. 그래도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뭐 그래도 뭐 생각한 게 더 있어갖고 나중에 왜 그딴 식으로 타협하면 여기는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다니엘의 친구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건 뭐냐?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 없다는 겁니다. 타협 없고 타협 대상이 없을 때, 타협을 하지 않을 때 누가 보냐? 오히려 그걸 보고 누가 인정하냐? 불신자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 타협 안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행동을 요즘 하고 있습니까? 타협 안 하면 내가 지금 손해 안 보는 것 같죠?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내가 이익도 얻고 얼마나 좋아 이 양다리가.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냐? 불신자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있다 그랬을 때, 야, 이 사람 타협 없구나. 그랬을 때 왕조차도 신분 내려버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전혀 자기와는 하대시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왕도 굽혀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늘 바라면서 왜 우리는 생활 가운데 타협을 해보면서 난 열매가 없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존심도 없는 거죠. 지금 자존심 없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믿고 바라보겠소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 붙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 믿는 자들이 아유 교회 잘 다니시네요, 야 예배 나와서 너무 좋다, 이거 믿는 자의 칭송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짜 목표는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의 입에서도, 불신자의 입에서도 당신 진짜 믿음이 좋구만, 내가 지켜봤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나오죠. 당신 내가 오래 지켜봤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당신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것 같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봐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두 번째는 기분은 좋겠죠. 근데 열매는 없을 거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납득할 정도로. 그게 이런 거죠. 다니엘 세 친구라 그러면 절도 하고 왕한테 사바사바하고 나중에 한번 역전을 노릴까요? 맞아 그게 나은 것 같아.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낫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그게 함정인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바로 최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한 주였어요. 지금 겪는 갈등 모두가 있죠. 근데 그 갈등의 선상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놀랄만한 신앙의 결정한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봐도 놀랄만한 결정, 그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거 말고, 그랬을 때 비로소 대부분 사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 될까? 믿음으로 나갈까? 이걸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누가 보고 있다? 불신자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불 속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나?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일단 불 속에서 나왔어요. 묶여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나왔어요. 뭐만 탔냐? 밧줄만 탔다고. 자기를 묶고 있는 것만 탄 거죠. 타긴 탔는데 묶고 있는 밧줄만 탔다고. 좀 사악하죠. 발로 이렇게 밀어 넣는데도 그것도 묶어서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참 못됐죠. 근데 그 밧줄만 탔다고. 30절에 나오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했대요? 더욱 높이리라. 높였다, 승진했다, 그의 소리죠. 높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건 뭐냐면 기회가 많아졌다, 그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셨다, 기회가 많아졌다. 기회가 많아졌다, 그 소리입니다. 직장에서 대리가 됐어요. 직장에서 과장이 됐어요. 부장이 되고 갑자기 직장에서 점점 올라가. 그럼 기회가 많아진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해.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 그럼 점점 섬길 기회가 많아지는데 점점 증거할 기회가 많아진 거잖아요. 연락처도 많아지고 이제는 지시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도 많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고. 근데 우리는 쫄아버립니다. 어떻게 쫄아? 열심히 뛰어야 돼요, 목사님. 예배 좀 빠지고요. 예배 소홀히 하고 열심히 뛰어야죠. 바보 천치죠.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왜 거기서 좁니까? 승진이 기회고 합격이 기회고 우리가 올라갈수록 뭐 하고 있어요? 위축돼, 바쁘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호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호감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많이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격 좋은 걸 많이 주신 이유는 잘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금방 사라져요. 언제까지 웃으려고? 언제까지 호감이 계속 있을 건데? 언제까지 돈이 있고 언제까지 지위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로 여기고 내게 주신 거 여행처럼 여기고 그때그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좋은 거 보면 되고 그때그때 내게 기회가 오면 돕고 그때그때 내게 있는 거 최고를 통해서 관계가 좋을 때 관계를 활용하고 내 삶 가운데에 힘 좋을 때 힘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쓰면서 나가는 소리 중요한데, 힘 좋을 때 하는 소리가 뭐냐? 저만 힘써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요. 있을 때 잘하자.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곤조라고 하죠. 곤조 부리면 하나님이 야, 너 없어도 난 해,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과 한 팀 돼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상황이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고 내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활용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니까 혼자 높이게 하려고, 혼자 높이려고 막 바둥바둥 됩니다. 이제 돌아서야 될 때가 왔죠. 오늘 말씀을 정리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멀쩡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최고 결정권자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돈만 있으면 돼? 과연 그럴까요? 진짜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얻었는데 건강은 어떡할 거고?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돼요? 관계는 어떡할 건데? 모두가 하나같이 내가 손으로 잡기엔 너무나 큽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고 느긋함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드는 거예요.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주님이시, 최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사도 법원도 여러 가지 사람의 평가도 여러분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최고 결정을 하실 분이시다. 그때 나를 멀쩡히 만드시고 불신자도 영광을 보게 만드시고 또한 마지막에 나를 높여주시는 복이 있다. 이거 믿고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